피부를 불에 되었는데 그 피부를 불에 되었으면 일단 이 피부를 불에 되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에 될 때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3도 화상까지 하면 이 살이 다 익어버려요. 1도 화상 정도는 피부 이 껍데기만 그거 하고, 2도는 조금 더 깊고, 3도는 살이 푹 익어봅니다. 그러다가 4도에 가면은 완전 뼈가 보일 정도로 이 피부가 말해서 닭고기 삶아 놓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멀쩡한 피부를 불에 대가지고 어디에 됐든지 간에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낫게 하기까지 시간이, 이 살이 얼마나 참 우리 귀중한 살입니까? 그 귀중한 살이 귀중하고도 정말 아주 보배로운 이 살이라. 근데 이걸 돼가지고 뭐 1도가 됐든 2도가 됐든 이제 일단은 이제 화상이 되면 1도 화상이나 뭐 2도 화상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뭐 도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살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뭐 진물이 줄줄 나고 엉망진창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화상을 불에 대가지고 이제 익혔어. 이제 나사다 해도 일단 화상 들었던 자리는 불에 된 자리는 이 정상적 자리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부실험 종기가 났든지 이렇게 하면은 종기 나가지고 그게 나는 것 같으면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본 위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화상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본살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포가 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세균에 의하여서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된 그런 것을 나중에 세균이 세포가 살아나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가면 그 상처가 오래 가긴 하겠죠. 그리고 오랜 날이 가면 이 상처들이 낫고 세포도 살아납니다. 세포가 일단 살아나. 그런데 화상에 의한 것은 세포가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고 그 자리가 매끄러움하게 세포 없는 피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게 화상 자리는 이제 일단 평생을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화상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것은 또 우리들이 우리 신앙의 이 화상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상식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의 화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화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신앙으로 되신 것은 다 사람들은 이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든지 악령이 임했다든지 그래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임합니다. 물 종류로 임하는 성령이 있고 또 불 종류로 임하는 성령이 있고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종자가 세 종자야. 그리고 그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성령은 다 몇 종류냐? 7종류다 말이에요. 7 성령이다. 7 성령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곱 등대가 있다, 일곱 등불이 있다 했는데 일곱 등불도 다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게 무슨 생명이냐? 거룩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이제 우리들이 그 거룩한 생명을 이양받는다. 생명은 이양받거든. 생명을 이양받거든요. 생명을 어떻게 이양받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속되잖아. 우리는 속되고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니까 그 이해의 도수가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로 가장 쉬운 예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이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우리 자의로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의로 하던 것을 마인드 자의잖아요. 자의 컨트롤이란 말이야. 그렇게 자의 자제력,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자의 자제력,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의 컨트롤은, 자의 자제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자의는 몽땅 다 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 자의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의 것은 다 이제 그 변형을 시켜야 된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를 받는데 성령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아무리 성령 주시옵소서 해도 잘 없딜까? 성령은 깨끗하고 맑고 회개하는 심령에게만 오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데는 성령이 안 와. 그러니까 이 자의 컨트롤은 그것들은 오는 게 그게 뭐냐? 의심해봐야 되는 것들이다. 악령의 역사가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격적으로 우리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이 컨트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마이 컨트롤 완전 X 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 자기의 이 좋은 아이템을 이제 가지고 그 컨트롤 자제력을 이제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또 받아내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니까 공기가, 이 생명력이 들어가서 공기에 들어가서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공기에 전기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나무를 만들어 놓고 훅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서 나무 속에서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이런 신령한 상식을 얻어내는 거죠. 다 이런 모든 삼단 만상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 훅 물을 만들어 놓고 물 훅 하니까 물이 전기가 되고 다른 데 다 부으니까 다 뭐가 됐습니까? 다 전기가 됐어. 산의 전기, 들의 전기, 공기의 전기, 뭐 바닷물의 전기, 강물의 전기, 샘물의 전기, 몽땅 다 전기가 있어. 바위의 전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뭡니까? 생기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응? 생기가 없습니다. 있죠. 생기는 생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가 다르다 이거지. 어쨌든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은 뭐냐? 공기에서 마인드 컨트롤 쫙 집중력, 그것도 집중력이에요. 탁 해가지고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기에서 이걸 따가지고 전기를 따서
그걸 전기를 따서 자기한테 이렇게 집어요. 그리고 바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바위에 가가 전기를 따서 이렇게 집어요. 그럼 이 전기가 공기의 생명력이고 나무의 생명력이니까 이 생명력이 우리의 이 영 속에 들어오니까 출처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출처는 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니까 출처는 같잖아. 출처는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저것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이거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력인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무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만을 위하여 살게 하는 생명력입니까? 나무만을 위하여 살게 하는 나무의 전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은 이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지만 신이에요. 그래서 그지만 자기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어준 것을 인간이 거기 가서 그것을 얼마나 따가워가 자기한테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력이 여기 들어오니까 내 몸속에 있던 이 불건강하던 거 그렇게 연약하던 몸뚱아리 이런 몸뚱아리가 기가 없고 기가 이렇게 이제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이게 살아나면 이 자제력이 세지거든요.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자제력이 세지면은 다른 연약한 어떤 그런 병적인 것들이 들어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연약한 병적인 것들이 거기서 이기지를 못하고 이 연약한 것은 떠나가고 그 전기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같이 흡수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훅 뿌려줬던 그것만 가지고 있던 게 약하니까 이 전기를 더 플러스를 시켰으니까 강해지겠습니까? 안 강해지겠습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유에 의한 그 여러 가지 그 능동적 행실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득은 봐요. 이익은 봐. 그래서 이 몸에 병도 낫고 약한 정신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정신 집중을 하면은 아주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삼라만상을 우리들이 쓰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나무를 잘라서 뭐 불을 떼고 밥에 먹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 나무 속에 있는 이 기운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행동이냐? 그러한 행동이 하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하늘의 아들들하고 땅의 육체의 여자들하고 부부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있어요. 이 나온 게 무엇입니까? 그 나온 것이 네피림. 고대에 엄청난 이거 이야기하면 대단히 깁니다. 이거를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제가 맨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말씀을 능력을 받아야 돼. 적어도 주입을 해야 돼. 뭐 그냥 말하는 사람 열심히 지금 심도 있게 말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가지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에다가 부어놓고 공기에다가 부어놨는 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 전기를 따서 자기 몸속에다가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는 것이 되고 1번 배신, 2번 하나님한테 반항, 돌격하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고백하고 일단은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를 토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이 죄를 죄악하고 뭐 하다못해 뭐 눈깔사탕 한 개 훔쳐먹은 것도 죄야. 자기 집에 한창 회개할 때 저는요, 옛날에 어린 날에 저는 원래 이 성격상 도둑질은 안 하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집에 그때 뭐가 있었냐 하면은 닭이 한 몇십 마리 닭을 키웠어요. 마당에다가 닭을 키워가지고 그 철조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엄마가 그래가 그 한 번씩 이제 그 닭을 알 놓으면 알을 갖다가 우리 엄마가 그 알을 받아가지고 닭이 알을 놓거든. 그러면 쌀통이 있어 또 우리 집에 쌀통에다가 꼭꼭꼭꼭 그걸 박아 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딱 덮어. 그래가지고 쌀통에 들다 보면요 계란이 꼭꼭꼭꼭 박혀가지고 그 소복하게 쌓여가 있거든. 그래 그 계란을 우리 하나 안 줘요.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아버지만 줘. 우리 아버지만 주고 바로 밑에 맏아들만 내 바로 밑에 맏아들만 줘요. 그 외에는 아무도 안 줘. 우리 아버지하고 맏아들, 남편하고 맏아들. 그 사상을 그때는 나는 이해를 못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오랜 세월이 가가지고 나도 남편이 생기고 맏아들이 생기니까 내들 심지어 이제 이렇게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야. 나도 남편이 생기고 맏아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싶기네. 참 맏아들을 주게 되더라고. 남편을 주게 되고. 그래 이제 어느 날 누구가 내한테 홍삼을 선물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내 안 먹고 또 남편을 줬어. 그랬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를 보면서 어디 놔두고 잡섰나 안 잡섰나 누구 줬나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오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지도 않는다 하고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다 식구들이 나가고 난 뒤에 쌀통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계란이 오글오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끄잡아내가지고 젓가락으로 이쪽에 분영내고 이쪽에 분영내가 쪽쪽 빨아먹고 껍데기를 다시 쌀통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놔뒀어. 그라이키네. 그 다음에 난리가 났는 거예요. 계란 하나 없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흔하게 먹는 계란을 그때는 참 큰 계란이요. 보석보다도 귀했고 진주보다도 귀했네. 그래가지고는 이거 누가 이렇게 뼈가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치면 요렇게 양치 없는 이런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나 죽었듯이 가만히 내가 있었어. 그래 이제 욕 버거지 얻어먹고 세월이 갔어. 이제 나중에 회개하게 이제 성령 받고 회개하게 됐는데 죄 짓는 게 쩌쩌쩌쩌 나오는 게 그 또 뭐냐 도둑질을 2번 했더만 내가 한 번은 또 언제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시장에 장사할 때였어. 앞치마에 저녁에 오면 앞치마에 막 돈이 꽉 이제 푸고하게 들어. 근데 뭐 시알이라 해. 그리고 자기는 밥 먹어요. 갔다 와서 밥 먹고 나는 앞에서 돈 시알이고 계산해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있다가 돈 시알이다가 아니고 앞치마 그날은 앞치마를 내가 들쳐서 얼마를 빙땅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걸 몰라요. 내가, 그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참, 한 번 당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눈앞에, 따당, 막,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화냈고, 엄마한테 말대꾸 따당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막, 그것들이 막, 얼마나 가슴 아프게, 내가 그런 죄인이다. 엄청난 죄인으로 저는 막 그때,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엄청난 그런까지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가 죽으셨다니 불쌍하신 주님 하면서 막 이제 정말 그 주님이 불쌍하고 그 주님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내가 너무 애가 타고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성령이 강압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내려질 때 전기로 감전되는 거 천만 몇천만 볼트의 전기로 감전되는 것 같이 내려지는 경향도 있고 폭포수 같이 내려지는 경향도 있고 폭포수 같이 내려지기도 하나 또 보슬비 같이 내려지기도 하고 이슬비 같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이 공중에 돌다가 팍 치면서 바람 성령도 오기도 하고 뭐 성령은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옵니다. 하나에 또 이렇게 구름 솜털 같이 해가지고 그 붉은 불덩어리 솜털은 솜털인데 불덩어리 솜털이야. 이게 막 이래 해가지고 머리에 막 팍 치는 거야. 쳐서 여기서 자자자자자 끌어. 그리고 이 팔로 끌어. 다리로 끌어. 또 이쪽 다리로 끌어. 이 팔로 와. 그러다가 이 가슴에 와가지고 끌어요. 그게 이제 가슴에 붙어가 한평생을 붙어 다니는 거지. 그 심령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은 불로 또는 물로 또 바람으로 전기로 이런 식으로 성령은 그 생명의 표시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칠 때 그게 바로 이제 정상적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회개도 했어. 어느 때는 회개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 회개가 덜 되는 상태 속에서 양심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안 되면 양심이 활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되는 곳은 어떻게 되나? 이 성령 뿌려가지고 태웠으면 그거는 도리어 모든 내가 죄를 10가지를 죄를 지었으면 뭐 한 7가지를 내가 회개를 입으로 토설을 해서 하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서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서너 가지까지도 같이 태워버려요. 같이 태워버리면서 그 용서가 되친다 이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 죄를 완전히 회개 안 했는 상태 속에서 양심이 이제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내가 죄가 있나. 강박관념은 병입니다. 사실은 강박관념은 정신병의 그 심리병의 일종이에요. 강박관념은 너무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강박관념이고 그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 그거는 뭐냐? 병이야. 병으로 인하여 오바센스를 많이 하게 되고 오바센스적 신앙생활을 하는 요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와 반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조용하네.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강박관념 반대는 무엇입니까? 강박관념 반대는 흐리멍텅. 흐리멍텅도 병이야.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흐리멍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박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흐리멍텅이 오래 가다 보면 그게 바로 화상에 돼 있는 것 같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이. 강박관념은 차라리 이 강박관념을 하다가 어느 날 좀 심하다. 강박관념도 너무 그 하면은 강박관념은 또 하나의 그 심리의 변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몸속에 되는 자리가 있는 사람 손들고 아멘 쭉. 나 내 몸에 화상 자리가 있어. 화상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멀쩡한 요 살을 이렇게 긁어봐. 그리고 화상 자리를 긁어봐. 감각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상태에도 화인 맞은 심령 상태와 화인 맞지 않는 심령 그러니까 화인 안 맞았으면서 죄를 아예 덜 회개했는 심령 상태와 요 두 개가 똑같나?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화인 맞은 심령은 아예 이제 재생 불가에 들어가요. 그런데 화인 안 맞았는데 아직 회개가 덜 된 상태. 요거는 재생이 아니고 이거는 회복이, 그렇게 의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이 곧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화인 맞은 심령이 있는데 이 화인 맞은 심령은 아예 이 감각이 달라. 그러니까 이 양심 자체가 달라. 양심 자체가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한테는 악령의 역사가 온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아직까지 다 들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성령 주시옵소서 뭐 욕심 부리는 거죠. 신앙의 욕심을 부리는 거죠. 신앙의 욕심 부리고 겸손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육적인 것을 자꾸 구하고, 육적인 것을 구하는 까지는 또 괜찮아. 뭐 영적인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주야 나도 은사 주시옵소서, 은사. 그래가지고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환상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저 이제 표적 보고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뭐가 들어가느냐? 귀신들이 그래 줄게, 내가 갈게 이러면서 귀신들이 착착착착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제대로 됐나, 내 양심이 제대로 됐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온전히 됐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내 죄가 지금 100% 회개가 됐나, 이거를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둔 신앙의 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에 댔는 신앙을 보고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화인 맞은 것도 참 그런데요, 거기다가 화인에다가 이제는 또 뭐까지 일어났습니까? 문둥병까지 들었는 거예요. 문둥병까지 들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양심의 감각을 잊어버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감각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문둥병만 안 걸려도 느낌이 있어도 뭐 본 피부하고 다를지라도 그래도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또 논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히 하이 맞아 문둥병까지 걸려버리는 게 하이 맞은 데다가 이거는 그 영혼의 이 구원성 여부가 일단은 이제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그 문제죠. 그래서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을 맞았는 자리가 또 이제는 문둥병까지 올라가지고 그 자리가 우묵하다 이게요. 왜 우묵합니까? 우묵한 것은 지금 세포가 속세포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엉그러져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양심이 화인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각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그 이제 이 부정이라는 것은 더럽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은 뭐 똥이 더럽단 말입니까? 똥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똥이 뭐가 뭐 더럽습니까? 어차피 똥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배설을 한 건데요. 그런데 똥은 더럽다 하면서 죄를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또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진짜 참 오랜 묵은 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오랜 우리의 이 문둥병이라고 봐도 되죠. 감각 없어. 죄에 대한 감각이 일단은.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죄 문제를 항상 가지고 그걸 예민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 그걸 항상 무겁게 생각할 줄 아는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은 죄감을 느끼세요. 죄감을 느끼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뭐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복입니까? 죄감을 느끼는 게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다 복 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네. 다 죄감을 느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감각이 없게 됐기 때문에 너는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이 성경은요, 가상적 그 병 환자, 가상적 환자를 놓고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 26절에,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이제 그 색점이 어디냐? 화상 묻었는 화상대가 있는 그 피부 말입니다. 거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그리고 이 화상되는 자리에는요 털이 안 나요. 그 자리는 털이 안 나. 세포가 다 그 균형이 다 미어졌기 때문에 메워졌기 때문에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지금 요 26절에 나오는 이 화상 환자는요 문둥병이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아마 흰 털을 찾는 거 보니까 1도 화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도 화상에도요 털이 안 납니다.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문둥병에 의심은 되는데 아직까지 문둥병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내려지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1도 화상에서 올라오는 문둥병의 조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다가 우리 신앙 양심에다가 이제 우리 신앙 양심을 또 봐야 되겠죠. 신앙 양심이
그 화상 도수가 그렇게 화인 맞은 도수가 1도 정도 그렇게 신앙 양심이 약간 없는데 약간 없어. 약간 없으면 털이 날 조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짐이 있겠죠. 그러면 화상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의 그 도수가 양심 없는 도수가 1도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화인을 맞았지만 화인 가면은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 화인이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재생 불가능에 대해서 이 가장 우려되는 게 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은 올바른 양심으로 돌이키기에 재생 불가함 이런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을까봐 그게 이제 아주 우려를 하는 거죠. 재생 불가가 되면 그러면 그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부가 없습니다. 문둥병은 그냥 아예 구원 여부가 없어요. 그러기다가 또 문둥병까지 걸려보세요. 완전히 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양심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양심을 예민도 사실은요 병의 일종이에요. 예민한 것도 다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사롭게 넘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심리 속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심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에 있어서는 예민한 것도 병의 일종이다. 심리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민해도 안 돼. 그러나 이 예민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병이 아닌 것. 아닌 예민과 비슷한 것은 뭐냐? 민첩이라고. 그 민첩은 병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민하게 생겼는 것 같이 보이면서 그거는 다른 말로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섬세하다고. 이 민첩이나 섬세는 병이 아니야. 그런데 예민은 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예민하면 안 돼. 그 대충 넘어갈 건 넘어가고 너무 따지는 것도 그 예민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주장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 상대방에게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나의 이 변호를 꽉 해내는 것도 그것도 바로 병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병적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 속성이냐 하면은 강박관념이라는 속성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이야기하느냐? 쓸데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쓸데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심리 속에 있는 심리 현상, 병적인 현상들, 심리 속의 병적인 현상들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그 병들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 이렇게 까발려 이렇게 안 줘도 성경을 소리내 가지고 100일만 읽어보세요. 석 달러를 소리내 가지고 뜻을 몰라. 뭐 여러분들이 이 내기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뜻을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죠. 전들 이 뜻을 왜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뭐 문둥병 걸려봤습니까? 모세가 뭐 오병 걸려봤습니까? 화상 되어봤습니까? 모세가 뭐 그런 거 했습니까? 그냥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만상으로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은 그것으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소리내서 석 달러를 100일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안 3분의 1을 안만 못해도 영적으로 둔하다 해도 3분의 1은 신됩니다. 신이 여러분들의 속성 속에서 3분의 1 정도의 농도수가 신이 돼갔다고 하면 얼마만큼 경이롭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신이 됐다. 석 달러를 3번을 해보세요.
세 번 하면은 완전히 신될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밥도 안 먹고 그래. 자, 계속 이 성경만 소리 내가지고 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밥은 먹어야 되겠지. 밥 먹고 잠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성경만 보는 거야. 먹고 잠자고 성경.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살려내려고 하면 좀 봉사도 좀 해야 되겠죠. 봉사는 기본입니다. 봉사 없는 양심은 없어. 이 양심은 항상 봉사에서부터 치료가 돼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벨라의 요소입니다. 고벨라가 의한다 그랬습니까? 고벨라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많이 하잖아요. 포도밭을 키우잖아요. 그 포도나무 밑에 이 농부들이 거름을 갖다 주잖아요. 포도 먹고 영양 섭취하고 포도 좋은 거 배출하고. 그러면 이 영양소를 거름을 포도나무에게다 줬어. 그럼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영양을 다 빨아먹고 나면 이 거름 덩어리 찌꺼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그 포도나무 밑에 또 긁어내가지고 다 긁어내고 이 태비들을 긁어내고 새로운 흙을 갖다가 또 주면서 그 흙에다가 또 거름을 같이 막 이렇게 혼합을 해서 또 거름을 그 흙하고 같이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 옆에다가 포도나무 옆에다가 고베라 나무를 따닥따닥 심어놔. 그러면 이 고베라가 포도나무는 농부가 거름을 갖다 주면 그 거름의 영양소는 포도나무가 다 빨아먹고 그리고 이 스디슨 악재 그 찌꺼기가 남는데 그거는 농부가 청소를 안 해도 고베라 나무는 그걸 먹고 크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 상부상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 자, 어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항에 물고기를 잡아다 놨어. 그런데 물고기가 물고기 밥을 주면은 이 밥을 물고기가 다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받아 먹고 물고기가 미처 못 먹은 것은 퍼져가지고는 그 물을 흐리게 만들어. 흐리게 만들어는까지는 또 좋아. 물고기가 거기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금세 어항이 더러워지고 이끼가 끼고 물이 꾸정물이 돼버려. 그런 것들의 여파로 인하여 꾸정물이 되니까 이 고기가 거기서 이 산소가 부족해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되느냐, 조그만 고디를 갖다가 거기 한 몇 개를 갖다 놓으면 희한하게도 이 고디가요, 고디, 오케이? 네. 고디가 물고기의 똥을 다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물속에 있는 모든 이 잔여 폐물들을 이 고디가 다 먹어요. 먹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고디가 같이 공존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물이 아주 맑은 거, 물을 안 갈아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이 고디가 이렇게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악어하고 악어새는 어떻습니까? 악어가 무언가를 잡아먹고 악어는 혓바닥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빨만 쫙 있어요. 이빨이 무시무시한 이빨이. 근데 이거 하면은 속에서 이 빨대가 있어요. 꾹 이렇게 먹어요. 고디란다. 악어, 거북이, 자라, 뱀은 혓바닥이 있구나. 뱀은 혓바닥이 있는데 두 개로 갈라져가 있어요. 또 뱀 혓바닥은 동그랗게 이렇게 한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러는데요. 그렇게 먹는데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 혓바닥이 있어야 혓바닥으로 이빨을 이렇게 쓸어서 이 사이에 찡긴 것이 어느 정도로 나가게 되는데 그거 자기도 모르게 혀로 다 뽑아내거든요. 혀 있는 사람들은, 혀 있는 동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워낙 이게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가 이빨을 맨날 닦으니까 치솔이 빼리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이쑤시개가 빼고 이러지만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원시 시대에 미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조금 찡간하는 상태에서 혓바닥으로 다 밀어내가지고 뽑아내요. 그럼 사람은 손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악어는 이걸 뽑아줄 혓바닥도 없고, 그렇다고 지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 이제 이러니까 악어는 이빨을 이렇게 이제 꽉 찡겨가지고 지글지글 이제 이렇게 찡겼으니까 그럴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쫙 벌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 새가, 그 악어새라는 새가 있어요. 그러면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빨 새 찡기는 거, 요 새들이 다 그 뾰족한 걸로 뻑뻑뻑뻑 다 뽑아 먹는 거예요. 그걸 뽑아 먹고 있는 거야. 악어는, 시원해. 이렇게 하고 벌리고 있는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이음천만이다. 악어가 만약에 배가 조금 덜 차져서 고프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코끼리에 비스켓 같이 꼴딱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악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 악어는 본능적으로 그 새는 안 먹어요. 안 먹게 돼가 있어. 왜 안 먹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조정입니까? 하나님의 조정이야. 악어는 절대로 악어 새를 안 먹어. 그걸 먹으면 안 돼.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안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벌리고 있어. 그러면 이 새가 들어가서 온 구석구석 있는 거 냠냠 맛있어. 냠냠 짭짭. 악어 새도 지 위험한 줄 몰라. 그렇게 돼가 있어.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라만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상구상조,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되죠. 참 아름다워. 이 다 주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별하는 거기서 포도나무가 영양을 다 빨아먹고 쓰디쓴 악재를 남겨놨는데 이 고별하는 그것을 또 먹는 거야. 또 희한하게도 쓰리. 그걸 먹고 이 고별하는 또 꽃을 피워. 꽃을 피우는데 무슨 그 꽃이 향기가 어찌나 그 향기가 진하고 좋은지. 그래서 농부들은 이 꽃에서 꽃을 갖다 팔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또 거기서 향기를 뽑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향수를 만들어. 향수도 질이 좋은 향수가 있고 나쁜 향수가 있고, 이 고베라에서 뽑아진 향수는 아주 고급적 그 향수예요. 그 귀족 여자들만 쓰는 그런 향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이 신앙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되느냐? 상무상조적인 봉사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봉사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냥 뭐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 그 봉사가 하늘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되고 하늘에 상이 쌓아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제 인정이 되고 내려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화상에 의한 이게 바로 신앙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정도 되면 정말로 그 양심이 3도 화상 정도로 그것을 양심이 화상을 입으면 화의를 맞으면, 화의는 뭐예요? 불도장. 불도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뭐 옛날에
뭐 짐승들한테 일단은 이거는 이 소는 우리 소하고 짐승 가축 키울 때 불도장을 주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666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가지고 그 뜻이 그렇게 있다.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문둥병 같이 감각도 둔해지고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도 화상이든 2도 화상이든 정상적 피부하고 화상 맞았는 피부하고 끓으면은 그 감각이 느껴지는 이 끓김의 느껴짐이 끓여서 아픈 느낌이 정상 피부와 화상 피부가 확연히 다릅니다. 달라서 이 정상 피부는 끓으면은 민감하게 그 민감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화상은 민감은 민감인데 그게 다른 그 그 정상적 피부하고는 전혀 다른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것과 같이 우리 양심도 화인을 맞으면 그리고 너무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그 신앙이면 귀로 들어가지고 학습적인 것으로서는 말은요 다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진리도 그 진리 말하고 다 그 진리도 말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벌써 이미 행동과 그 모든 마음 씀씀이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고 정말 예민하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둥병까지 걸려보세요. 이런 구원이 완전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26절에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그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근거할 것이며 이제 일주일 동안 더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지니 만일이야 항상 이거는 지금 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체임이니라. 이게 바로 화상으로 인한 그 문둥병, 완전히 감각 없는 신앙 양심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8점에 만일 매한 그거예요. 화상에서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렇게 이제 문둥병도 아닌 것이 벌거 해가지고 있다 이거야.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이 피부가 세포가 있는 피부는 건강한 피부는 이렇게 두껍죠. 그런데 화상 맞았는 것은 거기가 세포가 없는 것이 약간 쪼글쪼글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매끄리한 것이 다르죠. 아멘. 모양새가 거기에 이제 이 화상으로 이제 그 빛이 그 피부빛이 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다는 것은 껍데기가 얇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붉은 그렇게 속살이 비춰질 정도로 있는 그런 피부인 거예요. 그게 그 읽으면 그거는 무엇이냐? 화상으로 부은 것이다. 부은 것이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완전 아물었을 때의 이야기고 요거는 화상이 조금 덜 아물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화상된 것은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일단은 감각은 무슨 감각을 하든지 감각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화상 입었는 것도 올바른 그 감각은 아니다. 양심 감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래서요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과 화상에 대해서 양심을 그 양심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는 못 알아봅니다. 시간상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라. 자, 29절부터는 이 옴은 무엇입니까? 옴은 그 옴이라는 그 세균이 있어요. 세균의 모양은 다른 세균은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만 눈에 보이고 이 옴은 세균으로 안 봐도 우리의 이 눈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아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이 아는 사람. 자, 이 모르는 사람 손. 이 모르는 사람. 이 모르는 사람 없어? 이 모르는 사람 없네. 자, 그 이같이 생겼어요. 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조금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는 머리고 큰 동그라미는 몸뚱아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이 6개가 딱 달렸어요. 그런데 이는 좀 큽니다. 한마디로 이는 많이 크죠. 거기에 또 조금 더 색깔은 빨가면서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빈대라고. 빈대는 들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이제 나가 몸속에서 살 수는 없어. 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잡죠. 그러니까 이제 빈대는요 천정에서도 피냄새 맡고 내려오고 줄지어서 내려옵니다. 빈대는 엄청난 벌레죠. 빈대는 벽에 쭉 피냄새 맡고 군인들 줄 서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이 그래 걸어가가 빈대 못 올라오고 침대 위에서 해도 그 빈대는 어떤 방법을 공중에 뛰어나도 어떤 방법을 써서 피냄새 맡고 저것끼리 서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올라와요. 그게 바로 빈대의 능력이라고. 그런데 이제 빈대 그걸 빨갛게 생겼어요. 또 색깔은 빨갛게 갈색 빨간 갈색. 빈대는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흰색에 들어갑니다. 이제 빈대가 아니고 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옴이라는 벌레가 있어. 옴도 이같이 생겼어요. 이같이 생겼는데 이보다 3분 2도 그만하지만 이 사이즈 알죠? 이 사이즈에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정도로 이보다도 작아요. 요거는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풀숲에 주장 살아요. 풀숲에 사는데 풀숲에 살면서 이게 사람한테 또 달라들어. 사람한테 달라들면서 옴은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살을 깎아먹어요. 살을 깎아먹고 신경을 파고 들어가요. 신경을 파고 들어가는데 주장 어디에서 서식하느냐? 몸속에 풀이 있는 곳은 다 산다. 그래 보면 됩니다. 몸속에 풀이 어디 있습니까? 몸속에 풀. 주장 많이 보이는 여기에 풀. 여기에 풀. 그 밖에 등등 풀. 그러니까 이 옴은요. 옴은 살점을 깎아서 속에 그 신경을 깔아먹으려고 달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옴이 들어가면 신경이 건들려지니까 간지러워가지고 이거는 뭐 끈질러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환장하고 나자빠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신경에 그 건지러운 부분을 갖다가 이 끌어야 되는 부분을 이 파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에요. 이보다 더 작은 게 이보다 더 무서워. 이게 이제 이 풀 속에서만 사니까 주장 어디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이 매독이라는 병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 매독이 어디서 오느냐? 옴이라는 이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풀 속에 서식하면서 신경을 빨아먹고 결국에는 그 매독으로 인하여 매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 하면은 뭐 이 병도 그 집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뭐 조금 먼 동네인데 거기에 남자가 이 성생활이 문란했어. 그래가지고 이 병이 걸렸어. 그때 말도 옛날인데 요새 같으면 뭐 좀 의술이 좋아가지고 다 이제 치료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걸려가지고는 이제 막 하다가 사람들이 참 다 막 첩질하고 기집질하다가 저랬다 하면서 욕하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식구들한테 옮긴다고 저 꼴짝에다가 그 사람 하나 방 하나 아궁하고 방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누워서 앓다가 그리고 뭐 찾아보는 이도 없이 해가지고 그리 이제 어느 날 살았나 죽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완전히 죽었는데요. 이 벌레가 온몸을 다 파먹었어. 다 파먹었. 그때 마치 뭐가 같이 해갔느냐면 이렇게까지 빤듯하게 들어넣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었는 게 사람이 아니고 재를 가지고 재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지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허리가 막 진짜 그러니까 몽땅이 재같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이제 연락을 해가 동사무소에서 한 번에 저 멀리서부터 이 약을 치고 들어가는 게 왜냐면 그 마당에까지 이 옴이 다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마당에서부터 이 약을 치면서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모양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뭐 다들 막 옷을 갖다가 막 그런 옷을 입고 뭐랄까 그 감옥 같은 거 입고 마스크 이빨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집니까? 사람이 완전 젠데요. 그러니까 그 삽으로 이걸 떠가지고 너래도 그 종이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안 새도록 해가 그렇게 가지고 너에다가 담아서 약간의 뼈하고 해가지고 담아서 갖다가 화장을 시켰잖아요. 그거는 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벌레가 막 그 방 안에 막 이런 말할 수 없이 이 벌레가 거기서 번식을 했는 거예요. 번식을 해서 그래가 그 사람의 말로가 그 매독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허리가 끊기가지고 두 동갈이 나고 세 동갈이 나가지고 재같이 돼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 갔다 와가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게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이게 많이 있는 병 이름은 매독이고 매독이라는 병을 만들어내는 세균은 바로 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신앙 양심에 옴이 올랐다. 신앙 양심에 옴이 올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을 정숙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고 문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한테도 좀 갔다가 또 뭐 불교에도 좀 갔다가 여기도 좀 갔다가 이 목사님 신령하다 하면 거기 가가지고 머리 들면서 또 안수도 좀 받았다가 저기 설교 잘한다 하면 거기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양심에 뭐가 되냐? 옴이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옴이. 그럼 온몸의 이 틀은 뭘 상징합니까? 그럼 문란한 신앙생활의 연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란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을 때 문란한 신앙생활의 삶이 연기되어졌을 때 무슨 병이 걸리느냐? 옴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매독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앙에 독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악독이 오르는 거죠. 그 악독이 올라서 그럼 그 영혼이 사느냐? 그 영혼은 결국 죽는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옴은요, 옴이 오르면 간지러워 못 살아. 환장합니다. 긁어야 돼. 막 겨드랑이를 긁어야 되고 아랫도리 하체를 긁어야 되고 막 긁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 요거는 또 축축하고 더러운 그런 불숲에만 있거든요. 그럼 몸속에서 가장 축축한 곳은 어디냐? 이 머리보다도 겨드랑이 것이 제일 축축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축축하죠.
이러니까 거기에 오음이 서식하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막 한장기라.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래도 그거는 감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회생에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감각이 있으면 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이 오음으로 말미암은 문둥병이 또 걸렸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신경 다 죽어보고 문둥병이 돼버렸어. 신경은 다 깔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것은 재생 불가능, 회생 불가능 이렇게 또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32절에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모발을 다 밀어야 돼요. 온몸에 어디는 안 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한 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격리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오음도 부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낳는 문둥병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이제 오음이 나아야만이 깨끗해. 오음이 걸려있을 동안에도 부정해요. 살 수가 없어. 그거는 끈질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녹아내립니다. 다 깔아먹고 그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는 나았고 그 오음이 나았고 이렇게 오음은 나았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37절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46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았고 자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사람이요 이 피부색이 얼룩얼룩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얼룩얼룩해지는 거 요거는 세포병은 아닙니다. 세포병은 아니지만 색깔병이죠. 색깔로 인하여서 그런 병이 났어. 그것은 그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냐? 그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어루러기 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병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루러기는 그럼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우리 신앙들이요 갓난 아이 때의 이 양심하고 조금 커서의 양심하고 또 청소년기의 양심하고 젊었을 때의 양심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양심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20대에는 뭐 과거 보는 나이라고 또 무슨 년 그러고 또 30대는 다 있죠. 내가 지금 까먹어서 말을 못하겠네. 그걸 좀 애야 되는데 저는 애우는 건 조금 좀 부족해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이 되면은 뭐라 합니까? 부록이라고. 그거는 안 까먹네. 그리고 50이 되면 또 뭐가 있어요? 60이 되면 또 뭐가 있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대대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고 배우세요. 그걸 내가 안 가르쳐줘도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성령이 기억을 안 해주지. 자, 아무튼
뭐 이 부록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신앙 양심도 제일 처음에 믿을 때와 계속 믿어 나가면서 이제 이 신앙의 경륜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말하, 신앙 사상의 양심의 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서 다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점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희면서도 부유스름하다 하는 것은 약간 핑크가 올라온다, 핑크빛이 올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것, 그렇게 하얗게 되는 것도 있고 붉으스름한 것도 있고 누리끼리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얼룩얼룩해요. 이게 뭐냐? 신앙의 혼돈, 신앙의 또는 혼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 말씀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색깔이 나와요. 그 설교의 색깔.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으면 아 또 뭐 그런 것도 있구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왜 저렇지? 약간의 혼란이 오면서 또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어려운 색깔이라고. 시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고 불구스름하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하여 양심이 그런 것에 대하여 의로운 것과 이 생명의 의로운 생명에 관하여 이리저리 듣다 보면 혼란이 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속에서 많은 이제 또 말씀을 또 듣죠. 세월이 가면서 많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혼란들이 차츰차츰 뭐가 되느냐?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의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작품이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듣다 보면은 이치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르다고 하는 그것들이 자기 속에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의 정체성. 이 말씀의 정체성을 이루다 보니까 그 말씀의 정체성의 작품이 자기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양심 속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understand? 깨달아는 심령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은 의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정립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처음에 또 여기 왔을 때 남편 때문에 왔든지 마누라 때문에 왔든지 주장 마누라 때문에 왔는 사람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또 듣다 보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 뭐 좀 다르네. 그래가지고 이질감을 느껴.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자. 마누라가 자꾸 붙잡으니까 마누라 때문에 목매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치가 점점 확연해지고 자기가 알았던 것보다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폭넓은 신앙의 소유자가 돼 나가는 요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이냐? 과도기적인 그 혼란의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체성을 이루고 이렇구나. 근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했을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39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40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